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차게 찬양해 볼게요. 우리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하면서 외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찬양할게요. 네, 자 우리 준비 자세 같이 하고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무서울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친구 대신 예수님 도와주시니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과 이겨내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예수님 불러봐요. 우리 힘찬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반대쪽으로도 아주 힘차게 깜깜하고 어둡고 무서울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친구 대신 예수님 도와주시니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과 이겨내줘.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불러봐요. 우리 힘찬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예수님 우리 끝까지 도와주세요. 크게 뛰면서 나의 예수님. 힘차게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자, 우리 이 시간 앉아있는 친구들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박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모두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박수. 우리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늘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날마다 주의 뜻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약속, 날마다 주의 뜻 내게 들려주시니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계획 오늘도 나의 뜻 주님 인도
다시 한번 찬양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약속 날마다 주의 뜻 내게 들려주시니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계획 오늘도 나의 뜻 주님 인도하시죠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다시 한번 찬양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사랑해요 모든 것 드려 나 예배해요 아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새로 왔다면 여기 앞에 함께 나와서 자기소개와 그리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와줄 수 있나요? 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할게요. 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기 앞쪽으로 오면 됩니다. 네, 우리 무대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넣어준 용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네, 우리 두 친구 자기 이름 그리고 학년 몇 학년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몇 학년인가요? 1학년 1학년 박하성 박하송 박하성 친구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다음 친구 몇 학년? 1학년 1학년 누구인가요? 박하진 네, 우리 하진 친구도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이 시간 그리고 네, 우리 생일 친구랑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9월달 생일이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아니면 못 나와요. 네, 우리 하임이도 9월생이 윤지 그리고 주호. 자, 우리 윤지도 이쪽 앞으로 오고. 네. 같이 서주세요. 네, 우리 생일이 9월 생일인 새 친구와 또 새로운 두 친구 함께 우리 손을 뻗어서 최고의 선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두 자리로 돌아갈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선생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알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알지? 자, 그럼 말씀 암송 때 어떻게 해야 돼? 지난주에 너네 너무 찬양도 잘하고 하던데 말씀 암송도 잘할 수 있지? 자, 말씀 우선 띄워주세요. 누구 목소리가 큰가 들어보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9월달 마지막 주 이제 다 외웠죠? 네, 이제 일어나서 우리 음악에 맞춰서 율동해 볼게요. 나 다 외웠다, 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 앞에 나올까요? 네. 그럼 안 되지. 주호야,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을 다 나오면 어떡하니? 다 나왔어? 야, 다 나와. 다 나오면 어떡해? 자, 그럼 선생님 누구 보고 해? 자, 노래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누가 큰지 봐줘. 누가 잘하는지 봐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축복합니다. 너희들 저기 달란트 스티커 하나씩 더 오늘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가실 때 10월달 말씀 암송 스티커랑 띠부실 꼭 챙겨가세요.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들 진짜 너무 멋있게 여기 와서 믿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방금 말씀이 뭐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구원을 넘어서,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그 구원이, 만약에 집이 구원받았으면 옆집까지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큐티죠. 큐티 5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친구들 느헤미야 13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는 친구들 혹시 손 들어볼까요? 나는 성경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네, 조는 오늘 이 성경을 사용하시고. 아유, 성경책을 꼭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없는 친구들. 자, 아니. 자, 또 손 든 친구, 있네요. 규민이. 자, 친구랑 같이 봐도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느헤미야 13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13장 22절 말씀 펴주시면 됩니다. 봐봐. 자, 시원이 그 성경책 사용할게요. 자, 혹시 나는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손. 아, 그래요? 성경이요. 다 찾았군요, 성경을. 리님 찾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하임이 찾았어? 오케이. 자,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이요? 얼른 찾으세요, 규민이. 빨리 찾을 수 있잖아, 규민이. 오케이. 좀 다르구나. 개역개정 성경이구나. 내용은 같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어요, 생각보다. 한번 보세요. 제 가방 안에 고래밥이 쏟아져 있어요. 어휴, 그렇구나. 언능 예배에 집중해야겠다. 그 다음에 치워야겠는데.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느헤미야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9월 동안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죠? 큐티입니다. 자, 큐티가 뭐였죠, 여러분?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큐티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성경책이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건 조용히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를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큐티 시간은 마치
거울을 보는 시간이라고 전도사님이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검은 색깔, 먼지가 엄청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먼지를 떼야 될까요? 떼지 말아야 될까요? 떼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닦는 거죠. 네, 비누칠 해야죠. 그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검구나. 아, 지금 내가 때가 묻었구나를 발견하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떼고 다시 깨끗해지는 시간도 갖는 게 큐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나. 세차잖아. 세차라는 게 있잖아요. 세차, 그렇지. 근데 그 세차 맞아, 세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울 닦는 거 새 거울 아니에요? 새 거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세차도 원리가 비슷해요. 세차 왜 하죠, 여러분? 차를 더러워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차가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세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차할 차인지 더러운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성경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아빠는 차가 더러워져서 귀찮다고 세차를 안 해요. 별로 부족하다고 세차비가 10,000원인데 아, 그렇구나. 때가 되면은 세차를 꼭 하고 세차해줘요. 비가 세차해줘요. 네, 다양하지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책의 본문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끝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월 첫째 주부터 배웠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되돌아볼게요. 자, 느헤미야는 당시 어떤 나라의 높은 신하였죠?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높은 신하였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관원이죠. 술을 따르던 관원인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죠?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죠. 자신의 고국,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것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몸을 움직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주면서 총독이 돼서 도와주고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뻐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누구였죠? 누가 말씀을 읽었죠? 에리? 에로 시작하는 거 맞는데 누구? 에스겔? 누가 얘기했는데? 에스라가 제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죠. 나와서 말씀을 읽었고 많은 회중들, 거의 수만 명의 회중들이 화답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그럽시다, 아멘, 그럽시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먹고 노는 시간을 가졌고 초막절을 지켜서 말씀을 지키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알게 되었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요. 저번 주에는 이 감사가 너무 커져서 점점점 커져서 이 예배가 절정, 클라이맥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성벽을 걸으며 성벽의 이 주위를 이렇게 걸으며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냥 찬양하지 않았죠. 심벌즈, 하프, 그리고 수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악기들로 찬양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멸망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끝에 하나님을 드디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예배하지 않았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이야기,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웠던 이야기의 노래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됐을 텐데요. 아쉽게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성벽 재건이란 사명을 품고 총 12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총독으로 섬긴 느헤미야. 그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됐다. 이제 다시 완수했으니 돌아가야겠다 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꽤 흘러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알게 될 13장의 내용인데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성경은 13장은 12장까지는 우리가 예배의 절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었는데 13장이 되자마자 마지막 부분의 느헤미야는 이 예배와 거룩함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왜곡된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순종하며 이 영적인 회복이 이뤘던 이 영적인 회복이 다시 무너졌다는 현실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다시 페르시아 왕을 만나면 시간을 보냈어요. 느헤미야는 임무를 잘 완료했으니 다시 그 페르시아에 가서 그 신하의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떠올라 어느 날 예루살렘을 돌아와 보니 성경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집,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당시의 집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 방해하던 세력 중에 한 명인 도비아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거를 발견해죠. 12년 동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나쁜 세력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를 물리치고 성벽 재건을 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자기를 방해했던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장면을 목도한 느헤미야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보통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이 없어요. 그 무슨 소행이죠? 어처구니 없는 소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이가 없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격을 먹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성경은 어처구니 없는 소행, 이해할 수 없고 어이가 없는 장면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에 기구들과 곡식 재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더 이상 13장에는 없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이상한 사람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느헤미야가 나는 너무 화가 났다.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너무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졌대요. 그 방들을 그리고 정결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했대요. 다시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원래대로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장소로 도비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느헤미야가 그거를 보고 화가 났죠.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 우상 숭배됐던 집들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이 장소를 다시 예배의 장소로 바꿀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있는 가구들을 집어 던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던질 힘은 없었을 거야 아마. anyway,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 느헤미야가 본 장면, 제사장의 예배 준비 공간이 망가진 장면인데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의 영역만 무너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집, 이 제사하는 곳만 무너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도 무너져 있었을까요? 더 많은 영역이 무너져 있는 걸 느헤미야가 발견합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느헤미야가 이제 됐다고 돌아갔다가 시간이 지난 뒤 돌아와 보니 느헤미야의 눈앞에선 상상 이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화가 난 느헤미야의 장면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죠. 이 돌봄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났고 결국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죠. 레위인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지 못하죠.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제자 거룩할 성전 예배했던 것들이 없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의 그 장소가 이방인들이 그냥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장소로 바뀌게 돼요. 먹고 마시는 그 장소로. 그 흐름과 같이 그 도비아라는 제사장도 어느 날 스며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장면, 마치 죄가 들어온 장면처럼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현실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귀시켰습니다. 아멘. 자, 이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가 거기를 관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꾸짖죠. 혼냅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멸망했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멸망당할 짓을 합니까?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토해냅니다. 지금 당신들은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자들에게 분노하는 장면 합니다. 백성들이 그제서야 느헤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긴장하면서 듣겠죠. 다시 느헤미야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느헤미야는 성전을 다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하들과 함께 밤새도록 성박을 다시 지키며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장사하는 날로 만들지 않도록 다시 지켜요. 다시 이방인들을 그를 보호하면서 성벽, 영적인 상태를 회복합니다. 또한 성전을 떠났던 레위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스스로 정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것을 가르쳤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느헤미야 13장 22절은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느헤미야를 통한 거룩한 개혁의 바람이 한 번 더 분 뒤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와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근데 오늘 정리가 좀 길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사님 함께 우리 이 3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둘째, 예수님을 의지하자. 셋째, 항상 기도하자.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없어지자 회복한 예배와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할 때는 진실되게 회개하며 예배했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자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고백해도 오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계속돼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구주. 감사해요. 예수님이 누구죠? 선지자.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친구는 나중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유 한 번만 더 할까? 네.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선포가 뭘까요? 혹시 선포하자 할 때 선포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선포가 뭔지 모르지? 선포. 전하는 건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선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야겠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사랑을 행합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온전히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뒤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죠?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정확히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사단은 우리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받은 지에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였어요. 사단에게 어떤 시험을 받죠? 너를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예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겼죠. 나는 이 말씀으로 너를 이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유년 친구들, 그거 아십니까? 사단의 유혹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 그 순종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질 때 사단이 유혹할까요? 유혹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유혹합니다. 십자가만 내려놔라. 예수님만 따르지 마라. 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거.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따를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교훈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내 이야기를 말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의지했죠.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며 주님 뜻대로 따르겠다는 다짐을 가지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모든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느헤미야 마지막인 13장은 기도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저 여러분의 시작에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교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그 예수님을 믿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만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에게 필요한 강력한 무기, 그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잠시만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인 성벽재건을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 순종했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9월 동안 배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9월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있었던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방석이 나오는 동안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그 다짐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위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는 자인가? 큐티하는 자인가? 느헤미야처럼 시작을 기도로 끝을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성벽 재건을 한 뒤에 오랜 기간이 지나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영광스러웠던 예배가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게 되며 이 십자가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그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나가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십자가를 같이 지며 가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두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했습니다. 내일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고 끝을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얘들아, 너희 너무 찬양을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선생님들 스티커 하나씩 주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